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소명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영감을 체험했고 이적과 권능을 행했고 그의 사역에 풍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어야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설립이 되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사도적 권능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사도의 계승은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사도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왜? 교회가 이미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사도의 계승. 그러나 지금도 이단성이 있는 데는 지금 사도를 운운하고 사도를 임명하고 그렇게 일하는 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장로가 있듯이 장로를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있는데 그것은 이 사도의 계승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교훈을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지금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계시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 성경 계시를 다시 다른 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고 이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이 성경이 완벽한데 하나님께서 다른 계시를, 그래서 몰몬경은 이 몰몬 이 계시를 받아서 몰몬경을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는 때로는 신비한 일과 미래사를 예고하기도 한다. 그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로 끝나야지 그것을 성경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 거기에서 24장로를 만났다.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체험한 그 체험을 성경과 똑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체험은 내가 좀 가지고 있고 내가 체험한 그게 성경하고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는 거지 교회를 해치고 교만해지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전도관이 우리 이장로님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 전도관이 대단했죠. 하얀 교회들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었어요. 신앙촌 그 시온 제품 양말 뭐 시온 그 많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박태선 씨가 장로였어요. 장로였는데 하도 집회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니까요. 이상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람나무, 하늘에서 내려온 감람나무라 그래요. 내가 성령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관에 한번 가봤는데 감람나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감람나무 오셨네. 박대선 장로를 이렇게, 그분도 참 복음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면 되니까 막 나타나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잖아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부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준 거지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특수 직원으로 선지자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자가 있죠. 특별히 이 전도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사도들 있잖아요, 그죠?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도우며 일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호칭이 지금 전도자라, 이렇게 사도와 같이 사도적인 사도의 계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효과 있게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교회의 직원으로, 이렇게 특수 직원으로 세웠다. 어떻게 이해가 좀 돼요? 네. 그래서 특수 직원이라, 특수 직원. 그리고 이제 통상 직원은 장로는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감독과 동일한 직분을 말하고 있다. 장로는 나이를 강조한 친구다. 엘더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장로가 이 히브리어로는 짜겐이라고 하는 말인데, 짜겐이라고 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의 뜻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늙은이입니다. 장로는 늙은이에요. 늙은이가 뭡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경험을 산전수전 다 겪은, 그래서 많이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와주고 말해주고 대표가 돼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늙은이거든요. 늙은이. 영어로는 엘더입니다. 엘더, 나이가 많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장로님들 그러면 거의 다 수염이 있고 한복 입고 갓 쓰고 다녔어요.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권사님 그러면은 전부 다 이 허리가 구겨진 분들만 권사가 됐어요. 옛날에. 그리고 못 살았을 때 60살까지만 살면 그거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60살에 잔치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60도 되기 전에 많이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장로 하면 아주 나이 연로하신 분, 권사님 그러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 권사. 그래 권사라고 하면 교회의 어머니야, 목사의 어머니야. 그래서 다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옛날에 권사님들은 오로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거 맞죠? 그 장로님 그렇죠? 조 장로님 그렇죠? 옛날 시골교회도 그렇죠?
나이 드신. 그래서 지금 권사 그러면 그 생각으로 권사 그러면은 뺨때기 맞아요. 지금 권사님들이 우리 교단은 50세 그러다가 45세 지금도 계속 올라와요. 40세로 해달라고. 어떤 데는 35세부터도 해요. 근데 너무 젊어. 근데 직분 받아서 열심히 일해야지. 나이 들어서 받아갖고 진짜 연립주택 많은 데는 목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신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목사님 싸게 다녀오시니? 그리고 밑에서 권사님들이 앉아있고 목사님 혼자라 신방하고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이 관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신방에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권사님들이 어떻게 따라다녀? 젊은 권사들이 다 직장 가버리는데 그거 이게 잘 안 돼. 이것이 우리 교회도 연대 드신 권사님들도 70 안 되면 다 돈 벌러 다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권사의 연령이 굉장히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는 나이를 강조한 칭호예요. 연륜이 많다. 그 말, 경험이 많고 또 어느 지파의 최고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말하면 결정권이죠. 우리 그 노예 목사나 친구 목사들 시골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교회를 해갈 때 거기는 집정촌이라 무슨 황씨 뭐 황씨 김씨 뭐 김씨 아주 조상 때부터 살아와서 그 교회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회 야유에는 그 김씨 집정촌에서 날짜를 정해서 가자 그러면 그때 가야 돼. 교회가 따로 정하면 안 돼. 우리 안 가 그러면 어른이 안 간다 그러면 밑에 다 조카고 뭐 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가면 목회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워. 잘 지내면 쉽고 못 지내면 어려워. 그래서 목회하기도 이 시골에서 이렇게 같은 성씨들이 많은 데서 목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도 또 잘하면 또 재미있고. 그리고 장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로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모범을 보이고 섬길 때 배나 존경하라 그러잖아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사는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 물어보기도 참 뭐하구만. 대답도 잘 안 하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더 존경을 하며 따르라고 하는 그 질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오늘날 7위 장로, 우리 교회 세 분 장로님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 7위 장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고 목사를 도와 교회를 치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목사에게 안수할 수 없고 세례와 성찬을 베풀 수 없으나 교회 치리와 제반 신령한 일을
관계한다. 이렇게 교회 장로의 이 당회의 직무가 있거든요. 교회의 신령한 일을 관할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집사가 있는데 여기 이 집사는 헌법에 보면 안수집사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립집사라고 하는 호칭도 없습니다. 그냥 집사예요. 그냥 집사. 그냥 집사인데 헬라어로 디아코노이, 봉사하는 자라. 그 말, 앞장서서 봉사하는 자.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할 때의 집사의 자격을 보면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로 칭찬 듣는 덕이 있는 사람이 집사, 장로가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 집사나 장로나 목사는 사회의 사람들이 다 특별히 지켜보기 때문에 그들 눈치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덕스럽게 말과 행동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임직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그러나 그게 항존직이 아니라 항존직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70 나이 정년이 우리 이장로님 있어요? 70 정년. 조장로님 70 정년이 있어요? 성경에? 아니 성경에 없어요. 헌법에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진다 그래요? 고집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가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다가 또 무슨 말 했는지 잊어먹고, 그렇다 보면 덕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 90까지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60까지밖에 하지 말아야 되고, 나이를 딱 못 박은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80까지 오랫동안 하게 하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물러날 때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각자 교인들도 알고 목사 개인도 알고, 이때쯤이면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관둬야지, 그죠? 그래서 이 나이를 딱 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없는 걸 헌법으로 적어놨으니까 또 그건 또 지켜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건 또 지켜가야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1년 다 한다 그러면 난 돈 다 갖고 1년 있을 거야. 은퇴 안 하면 되죠, 그죠? 그거는 밥을 잘 사주면, 그렇다고 진짜 밥 사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임시로 세운 이 서리 집사, 1년마다 임명받아야 집사가 되는 겁니다. 1년마다 임명을 받아 집사 되는 서리 집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있는데 권사님들도 투표받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는 직원이 있고 임시 직원이 있어요.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는 교회의 직원으로 헌법에 나와 있고,
권사와 서리집사, 그 다음에 전도사는 직원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취임은 했지만 다시 임명은 안 하고 70세까지 가지만 그래도 직원이 아니고 임시 직원. 그래도 직원은 직원이 임시 직원인데 말의 개념을 보면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받아야 되는 임시 직원이에요. 그러나 권사는 70까지 보장돼야 안 보장돼요?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종지가 거의 같은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자는 좀 잠잠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도 좀 잠잠하게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권사님들을 직원으로 그렇게 올렸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투표받고 다 했는데 그런데 또 헌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올렸다가는 또 내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직원들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교회는 회의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 정치가 일정하고 명확해야 돼요. 이 잣대가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각 교회를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회집을 갖는다. 공동체 모임을 갖는데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 우리 교회 당회 있지요. 또 당회록을 가끔 뒤에다가 제가 붙여놓지요. 이 교회의 헤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하세요. 잘하고 교인들을 아끼고 교인들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 당회. 그 다음에 이 당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데가 노회입니다. 노회는 정기노회가 1년에 2번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가는데 거기는 총회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노회의 대표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는 목사님 숫자가 많겠어요? 장로님 숫자가 많겠어요? 목사님 숫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거기는 목사님들만 와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3분인데 우리 교회는 노회에 갈 장로님은 한 분밖에 못 갑니다. 그게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양도 교회는 한 명만 와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교인 수가 세례 교인이 200명 미만이면은 한 명 가게 돼 있어요. 199명까지 한 명. 200명부터 499명까지는 2명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500명부터 999명까지는 3명이 갈 수 있어요. 교인이 1000명이 넘으면 세례교인 1000명이 넘으면 장로 4명이 노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총회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숫자는 목사 하나, 장로 하나에서 숫자가 목사 숫자, 장로 숫자, 총회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최고 결의 기간이기 때문에 목사가 많거나 장로가 많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회는 목사 하나에 장로님들이 많아. 노회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장로님들이 작아. 총회는 목사와 장로가 숫자가 같아. 그러니까
노회는 우리 교회, 당회는 우리 교회의 일을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회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노회에다가 청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노회에다가 올리면 노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총회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서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당회에서 올린 서류를 심사해갖고 총회로 올리는 거지 노회 자체에서 결정해가지고 적어가지고 하는 거 없어요. 노회는 당회에서 보낸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회의를. 그 다음에 총회는 노회에서 보낸 서류만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회의 모든 서류가 당회에서 노회로 보낸 것이고 노회에서 당회로 총회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불쑥불쑥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회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당회도 감독하시고 노회도 감독하시고 총회도 감독하는데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당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과 똑같아요. 총회에서 뒤바꾸기 전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이 노회, 총회, 당회가 다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리하시죠. 노회와 총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시험 볼 때는 교치봉 이렇게 외웠거든요. 교치봉. 첫째는 교훈,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누구에게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진리를 전파하고 불순 세력으로부터 진리를 지켜야 하는, 보수해야 하는 일이 바로 가르치는 권세, 교훈권, 설교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치리권이에요. 치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교회가 안정되고 화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적절한 규범과 교회 법과 실행할 재판권을 주셨습니다. 본징도 이것에 해당하는데 잘 다스리는 교회와 목사는 교회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 가지 권세가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권세, 둘째는 잘 교회를 다스려 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역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병들고 가난하고 좌절하고 옥중에 있는 자를 신방하고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힘이죠. 이 힘의 출처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힘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권세, 교훈권. 둘째는 치리하는 권세. 셋째는 봉사하는 권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교재를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가장 질서 있고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고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또 이제 다음 달에 졸업을 해야 하는데 열심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